요한계시록 21장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8절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4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8절까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좀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그 영역이죠. 공간적 영역.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세상과 같은 차원으로 이 더럽혀진 죄악된 세상이 복귀와 갱신이 일어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위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죠. 근데 세상과 교회는 당연히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아예 대적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구별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 큽니다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가 있다. 세상은 죄악의 공간이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도 보면 이스라엘 땅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땅을, 고센 땅을 구별하여 두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버려뒀죠. 동일한 이치입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에는 애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그래서 그 애굽 안, 즉 죄악된 세상 안에 고센 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다시피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셨죠.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면, 그리고 진짜 교인이라면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센 땅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한 귀퉁이에 거기만 구별되게, 거기서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정해 둔 바로 그것이 어떤 교회의 원리이고 교회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현장은 어디냐? 죄악된 세상이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이제 고난이 불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그 모든 싸움의 결국이 뭔지 아냐? 예수 믿는 자의 승리이다. 그 승리로 귀결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 종말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 썸네일로 요한계시록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편을 보면 빨간색으로 강력하게 적어둔 그 문장이 있죠. 싸워서 이기리라. 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직접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적어서 썸네일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있다. 믿음으로 요구받는 삶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죄악에 물들어버린 지금까지의 하늘과 땅, 죄악된 그 하늘과 땅이, 그리고 바다가 다 사라집니다. 바다라는 것은 용이 출몰하고 짐승이 출몰했던 어떤 죄악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에서 늘 소개가 됐죠. 그래서 앞부분에 읽어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 자,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 하늘과 땅, 즉 새로운 세상이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종말이 되면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에 교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징이 이제 뒷부분에 달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은 어떤 거죠?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서로 대적이지만 마지막엔 세상과 교회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것으로 21장 전체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그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설명하는 순서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개념을 잡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시간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면 그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또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저나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라면 이런 지침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런 요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2개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메시지입니다.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낼 사람이라면 인생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복습 안 합니다. 한번 2절만 볼게요. 21장 2절. 준비하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준비하라.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을 지켜내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또 복습 안 합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함께함을 지켜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일단 5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니 아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록을 해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모두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소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직접 기록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제 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참 신기하죠. 우린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믿어야죠.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성경은 안 믿어. 그건 모순이고 그건 이제 안 믿는 거고 잘못 믿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은 안 믿는데 그 말을 하신 존재는 믿는다. 도대체 이건 뭐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록 강조하면서 직접 말씀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까지 하시고 그걸 막 기록해서 아예 남겨라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게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이렇게 적어두라고까지 하시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벌어지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고스란히 벌어진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벌어지겠죠. 어때요? 이제까지 쭉 다루었던 선과 악이 갈라지고 지금은 막 서로 섞여갖고 누가 선인지 악인지 모른지 선한 사람만 억울하게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뭔가 치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들이 아주 공존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과 악이 갈라진대요. 믿는 자와 불신자들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하나님 옆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인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맞다면 내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제 가끔 보면 무사안일하게 태연히 이제 지내고 있다가 어떤 큰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상기된 얼굴로 동료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왜?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만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성경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져 갖고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한 채 오늘 표현에 둘째의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도 그 불못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8절 한번 보니까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2번 믿지 아니하는 자들, 3번 흉악한 자들, 살인자 4, 음행 5, 점술가 6,
우상숭배 7, 거짓말하는 모든 자 8. 이 8개의 목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케이스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앞에 9장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여기 들어가는 많은 그 대상과 목록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만 제시된 것이 8개 정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처럼 내가 읽어보니까 나는 이 목록에 전혀 해당이 안 되네, 안심하자, 혹시 뭐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 8개의 목록, 여기 들어가면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이거 다 다루려면 8개니까 8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처음 한두 개만 잠깐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이라도 한번 핥고 지나가 보자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두려워하는 자냐? 이 세상에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살기가 심히 두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 두려워요? 믿음 갖고 살기?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십자가 지거나 자기 부인하거나 한 봐 줬다가는 틀림없이 세상 쪽으로 불이익이 오고 손해보고 망할 건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 한번 살아봐라. 그게 쉬운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참 두려워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뭐요?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이고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해당 안 되세요?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갖고 끝까지 살 수 있으면 혹시 막 이런 호기에 가득 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도 두려운데.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아니한 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수 믿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건 뭐고 예수 믿는 건 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들었던 말씀이죠. 무슨 생소하거나 획기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남한테 던져버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주님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만들어져 있어야 될 뭔가가 있잖아요. 영성.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형성돼야 될 인격, 품성, 언행, 그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마지막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8개의 목록이 뭐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목록들이 있지만 나는 거기 전부 해당 안 되는 자녀가 과연 맞나? 그런 걸 생각할 때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이 충격과 각성이 영혼에서 올라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편하게들 살잖아요, 보면. 예전에 9.11 사건 때 미국 쌍둥이 그 빌딩 폭파됐을 때 한 소방대원이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한테 막 나와라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구조하는 모습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소방대원처럼. 저기 있으면 죽으니까 막 빨리 나오라고 미친 듯이 외쳐야 하는데 아직도 그 소방대원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린 다 연약하고 뭐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성경이 말하는 요구대로 모든 마음가짐, 언행, 행동, 실천이 고스란히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진 못하죠. 여기 있는 목록들 다 우리한테 해당되잖아요. 나는 믿음 갖고 살기 두렵고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지만 적어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적어도 동의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정도는 늘 이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 분발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자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학적으로,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밤에 골치 아프게 되는데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임의와 아직, 아주 유명한 개념입니다. 신학적 개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을 때는 늘 두 가지의 영역이, 임의와 아직이라는 영역이 겹쳐져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해 있지만 아직은 임의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완전한 것이냐?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그것이 발현되는 차원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보배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흙그릇, 질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이 질그릇이 깨지는 때에 이 안에 있는 온전한 보배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태로는, 다시 말해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 완전한 보배가 있지만 보배가 보배답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는 진짜 보배로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그러나 가만 보면 아직은 구원받은 자다운 온전함이 안 보이더라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완전함이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짜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짜인데 보여지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가짜인데도 진짜로 여기면 된다.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지 못하게 느껴지는데 이미 그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 틀림없이 맞다면 또 반드시 또 그러해야만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백성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성경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알곡과 가라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 알곡이어야 되죠. 근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밭에. 그래서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짜는 어떻습니까? 성경 표현에 나중에 가라지로 축출돼서, 가라지가 가짜인데 알곡, 추수된 알곡의 세계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 같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앞으로가 아니라 아직 그 같이 있는 동안은 같은 취급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목사로서, 같은 장로로서, 같은 권사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우로서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곡은 결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가라지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이중적인 상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알곡인데, 내가 지금 알곡인데 이미 아직 알곡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하고, 저나 여러분이 진짜라면 다 이 상태거든요. 이미 알곡인데 아직 알곡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 그것이 이미와 아직이죠. 그거하고 이미 가라지인데 아직 알곡으로 온전하지 못한 거하고, 가라지인데 뭔 알곡이 되겠어. 그런데 가라지인데, 이미 가라지인데 온전하지 못한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둘 다 같은 밭에 있는 동안은 그리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알곡이 알곡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과 가라지가 원래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 이 두 개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으로서는 둘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가라지는 원래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가라질. 그러나 알곡은 달라요. 이미 알곡인데 지금은 알곡으로서 아직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같은 밭에 두느냐? 확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그 뽑아버리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추수 때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알곡이 무르익어서 자기 힘을 충분히 가지게 될 때, 알곡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실력을 가지게 될 때, 나중에 가라지가 막 헷갈리게 날아다니고 막 같이 뽑아갖고 가려고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알곡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알곡을 더 만드는 기능.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원망하지 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진짜 알곡이라면 내가 성숙하고 깊어지고, 외려 그 가라지 때문에 상처나고 기스나고 찔리고 그렇게 다듬어 진짜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다가 가라지다 싶으면 나의 훈련의 도구라고 여기십시오. 지금 나는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하지, 뭐 가라지가 나한테 뭐 무슨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알곡으로서 남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가라지는 알곡을 알곡되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여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럼 뭐가 달라져? 알곡과 가라지. 나중에 남느냐 날아가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남느냐 날아가느냐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온전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정체가 뭔가에 대한 싸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진 않지만 이 정체가 알곡이냐 가라지, 이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결국 날아가냐 날아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이
그럼에도 진짜로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임의에 대한 분명한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미 만들어진,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신분이 없이 아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아직은 그건 영원한 아직. 결국 이건 가짜죠. 말이 좀 어렵나? 금요일 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두 개의 분기점이냐? 이미 알곡으로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거, 그 상태라면 되겠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알곡의 정체를 갖고 있는데 이미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거,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는 돼야 되지. 그게 되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미 가라지인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웃이죠. 지금은 둘 다 온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그 부분에선 같을지라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알곡으로서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그 존재가 돼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걸 뭘로 판별할 수 있는가? 내가 이미 알곡이라는 거,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알곡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미 가라진데 그럼 아직까지 갈 것도 없어. 이미 알곡인 게 그게 중요한데 뭘로 판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밭에 있어갖고 다 똑같이 취급을 받고 다 똑같고 다 불완전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분발. 그 분발 애로에 애씀이 있느냐, 그거 하나거든요. 하나님 참 안 되는데, 내가 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요, 애통해요.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가슴 치는 애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영역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확 성질대로 내질러 버리고 끝까지 통쾌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못난 사람들인데. 그리고 내가 다음에는 더 분명히 밟아줘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냥 확 내질러 버리고 집에 와서 좀 참을걸.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다쳤겠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조금 더 설득하는 말로, 뭔가 이 말투나 이런 거를 좀 더 온유하게 할 수 있을 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두 명을 보세요. 확 내지른 건 동일한데, 그러나 차원이 다른 신분, 그 신분의 반응은 뒤에 오죠. 물론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그 돌이킴의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그 애씀이 시간적 딜레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없다면, 쭉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아직입니다. 그 이미 신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이 안에 스며있는 영적 원리가 뭔지를 느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 차원의 각성인가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신자들 뭐 어디 가서 소그룹 같은 거 세미나 인도할 때 뭐 신앙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만 거의 모든 질문에 공통적 심리,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거더라고요. 그게 뭐냐? 좋은 거죠. 분발애로의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씀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에서는 그 어떻게 애를 써야 한다는 그 애씀의 내용이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라. 준비를 애써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준비해라 이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 그 애씀. 아, 왜 이렇게 없지? 부족하면 안 되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 더 채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기름이 없어도 그냥 쿨쿨 자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미 백성된 자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성, 그 애씀의 영성의 내용 중에 하나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심을 지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킨다. 이거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하나님이 주제인데도 하나님이 주어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도 내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잖아. 하나님이 주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함께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걸 지켜야 된다면 애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의 특징이 뭐냐? 의지가 다 발휘된 다음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인간에게 의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 짓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죄로 향한 인간의 의지를 너 죄로 갈 것 같네. 네 의지가 확 그 자리에서 강권적으로 손을 대서 죄를 안 짓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손댄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손대는 영역이 아니라 심판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을 주는 것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지를 잘 발휘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못 발휘하면 벌을 받는 것, 이게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애초에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는데 하나님은 어쩌고 안 되는데 해서 갑자기 막 손을 뻗치는데 벼락을 쳐갖고 손목을 그냥 확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언제는 없었을 건데, 손목 하나 잘리고 천국 가는 게 나을 건데,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죠. 로봇으로 만드시 아니셨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게 만드신 속성,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강제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걸 안 따먹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서려 있는 사랑 코드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장 귀한 거죠. 왜? 사랑은 자발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no, 내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래요. 근데 내가 거절하면 안 된다 이 말.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문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탕자가 자기 발걸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맨날 허구날 동구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함께 하심을 지킨다는 그 지킴이란 단어, 그것도 결국 이미 천국 백성인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애를 써야 되는 분발의 내용으로 소개되는 메시지입니다. 준비와 함께 하심을 지키라. 결국은 준비나 지킴이나 둘 다 뭐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이 땅에서, 그럼에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백성이라면 마땅하게 있어야 될 삶의 내면이며 그 내면의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그 분발과 애씀을 잃지 않고 살아내야 될 그 막중한 수고가 진짜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 분발과 애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혹시 내 자신이라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자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인 세 번째 내용,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자,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오늘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뒤에 뭐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이제 알파고, 마지막이 이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이다.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쯤 되면은 이제 밤이 되면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탁해지고, 연세가 계속 드시면 이제 뇌신경에 이게 생기가 자꾸 빠지면 축축 처지는 순간 갑자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정작 이 뒷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고 멍하니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의 상태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주기 전에 환기를 좀 시켜줄 그런 그 책임도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러면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사람이 그 갈급함 있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 갈급함으로 살아갈 때 애씀, 분발, 이 목마름이 있는 건데, 그 결국은 뭐다? 너의 애씀과 분발은 생수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연결되죠. 그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22장 뒤쪽으로 가면 살펴보겠지만, 22장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 마지막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뭐 보석도 나오고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은 뜬금없이
2장 그 뒷부분 어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전부 다 언급된 내용이고 그 컨텐츠들이에요. 7교회에 보낸 서신들 중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그대로 22장에 그 어구, 문장, 그 컨텐츠 그대로 표현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메시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나중에 살펴봅니다. 일단 알파와 오메가, 이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 가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단골 메뉴가 되는 문장 몇 개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내친 김에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골 메뉴, 대표 기도할 때 단골 메뉴. 어디서 이제 다들 어렸을 때부터 대표 기도를 들어왔다 보니까 좀 흉내를 내고 그 비슷한 어구를 자기도 쓰거든요. 준비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중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좀 재밌는 내용이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배마다 그 순서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간단한 예배들은 그 대표 기도가 아예 초반에 순서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주 그 간단한 예배들, 기도회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격식을 갖춘 예배는 대표 기도가 상당히 중앙쯤에 위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그래 버리면 앞에 시작할 때 임내송 했던 거, 교동문, 사도신경, 찬양, 찬송 부르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가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진행 중인 시간이 오니 그래야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 개념 없이 그냥 어구가 된 거죠. 지금은 지금 아니에요. 한참 진행됐어요 지금. 하여튼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것도 이제 자주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표현하는 어구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끝. 이제 옛날 성경엔 나중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텔로스인데 옛날에는 어쩌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늘 우리의 개역 개정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무슨 말이냐?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A는 B고 A는 C다. 그럼 B는 C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 이꼴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다.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면 그 시작을 끝까지 연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다. 은혜 안 돼요? 난 이게 은혜가 되던데. 시작은 끝이 있는 법입니다. 목표가 없는데 나 이제 시작할 거야. 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시작은 그런 시작 없어요. 6월절이 시작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만 해. 이런 시작은 없죠. 알잖아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목표가 정해지니까 시작이 가능한 거죠. 뭐예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이 목표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항상 6월절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감이라.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히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시작을 하시게 한 것은 그 끝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시작은 그 시작으로 인하여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는데 든든하지 않아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렇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나는 아직 아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아닌데 이미로 시작된 그 끝을 완성하는 운명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선포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든든함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게 분명한데 시작 이꼴 끝인데 이게 내 운명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그건데 그렇다면 중간에 그 어떤 일, 어떤 상황들 혹시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내가 당하는 보니까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네? 보니까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네? 이게 틀린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약속으로 가지 않을 뭔가 삐뚤어진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길입니까? 어때요? 알파와 오메가라면 지금 거기가 다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건 뭐다? 이기는 승리의 과정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나중을 향하여 이미 시작된 운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승리로 연결될 브릿지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알고는 가야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아니 내 수준과 내 안목과 내 차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기분 문제인데 어떻게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이걸 막 기분 좋아라고 아이고 뭐 찬양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가자 이 말이에요. 뭘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기 나의 지금 여기라는 모든 상황이 뭐다? 인도하시는 중. 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중. 그거 하나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진짜 신자였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일은 당해야 될 일이었고 그 사건은 있어야 할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이란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나 아픔이나 환난 그런 거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참 믿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환난 고난의 자리에는 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것까지도 인도하심이다라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자리는 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만 죄인의 길에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의 길로 가는 것 빼고는 실수해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드라이브고 인도하심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전부 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드라이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막 가라지도 떼거지로 만나게 하시고 도초에 돌아보면 전부 다 날 죽일 것 같은 가라지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 바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의 믿음이 뭐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잖아요. 그래서 준비와 지킴을 앞부분에서 두 가지, 그걸 이루어내야 하는 분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지금과 나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이라는 확신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뭐 어떤 죄된 길, 불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인도하심입니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아닙니다. 왜 그건 인도하심이 아니냐? 거기에는 분발이라는 내면의 상태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죄의 길에 갔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빨리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야죠.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리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금과 여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의 지금과 여기가 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이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야기를. 절대 좀 까먹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을 지나고 있어요. 똑같은 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불을 지나면서 아 뜨거, 너무 뜨거, 너무 아파, 살 다 까졌어. 그리고 젠장, 하필 이 길로 오냐? 망했다, 재수없다, 무슨 조상 묘자리가 안 좋아, 기타 등등. 천국 백성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나면서 아 뜨거워, 너무 아파, 살 다 까졌다, 거기까지 동일해. 그러나 거기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거야. 주님 나 아픈 거 아시죠? 지금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아프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나도 같이 한다. 난 네 옆에 있다. 여기 지나는 동안 네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이건 내가 너한테 이 길을 이끌어 간 거야. 너의 모든 불순물, 더러운 찌꺼기들 내가 다 여기서 태워 소멸하고 정금처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 아픈 줄 알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네 옆에서 손잡고 있지 않냐? 조금 참아. 내가 네 옆에서 너를 지킨다. 너 대신 내가 아파해 줄 수 있고 네가 받을 상처를 내가 대신 받아준다.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진 신하가 불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이렇게 불에 던질 때 그냥 슬쩍 뭐죠? 그 무협지에 나오는 경공술 이런 걸 펼쳐갖고 불 너머로 확 뛰어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막 바람과 비를 동원해서 막 소나기를 퍼부어갖고 불을 다 꺼트려 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좀 더 멋있지 않을까? 왜 불 안에 던져지도록 허락하시나? 이유가 뭐죠? 그 불이 그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 불 안에 던져지는 바로 그 길, 그 불이라는 길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아직 완성된 세계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보여지는 것은 고난과 불이 보이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원래 이름은 또 잘 모르더라고.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바벨론에 가서 개종한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우리도 뭐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하듯이. 그래서 사드락은 락이란 신, 메삭은 아쿠라는 이방신, 야벳노고는 느고라는 신. 그러니까 그 이방신들의 종들이다라는 의미로 창씨 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이방신들의 종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그렇게 개명을 시켜버린 건데 그러나 원래 그들의 뜻, 이 사드락은 하나냐였죠. 하나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메삭은 미사엘이라는 뜻인데 누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라는 뜻이고 야벳노고는 아사랴였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전부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하고 겪고 감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불이고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길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이방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치루어야 될 핍박과 시험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지만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동일한 불 속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사람, 주님이 옆에 있을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불을 지날 수 있다면 그것은 불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연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중간에 틀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그 길을 미쳐 들어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얼른 돌이키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분발의 애씀이 있는 자로 나의 이미 확보된 신분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불이라도 좋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에 그건 나에게 길이다. 인도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다시 최선을 다하는 열심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다짐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